안녕하십니까. 구역장 성경공부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사람마다 인생에서 어떤 큰 경험이나 사건들을 통하여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가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영화에서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소재로 보면 이제 망나니처럼 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큰 사고, 어머니의 큰 사고를 겪으면서 그가 효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던 사람이 어떤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서 그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뒤바뀐다든지 그런 경우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경우에는요, 그가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가던 도중에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루터는요, 원래는 법관의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아가던 루터였는데 그가 성직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큰 사건들, 경험들을 통하여서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경우가 인생을 살다가 몇 번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꼽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최악의 전환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큰 전환점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비로소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처음 출애굽하는 것조차 그때부터가 고난이었죠. 자신들을 엄청나게 억압하고 멸시하고 종으로 부려먹던 그 애굽.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명령하시면서 출애굽시키시려고 하시고 또 그들을 절대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온갖 고집을 다 부렸던 바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기름진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오게 하시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시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리셔서 갈라내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감격스러웠겠지만 모세가 느낀 감정은 그야말로 남달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임하셔서 부르셨을 때 자신은 절대로 못한다고 5번이나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하고 또 거부하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까지 결국 그를 불러내시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정말로 되는구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출애굽시키고 여기 시내산까지 이까지 오게 되다니 그야말로 모세는 감동이 남달랐을 겁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라암셋에서 직선 거리는요 32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반인이 하루 부지런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요 30에서 32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당시 일반인이 가면 부지런히 걷는다면 10일에서 늦어도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바로 직진해서 가지 아니하고 이곳 아래쪽 바닷길을 따라 시내 광야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직선으로 가면 만나는 똑바로 가면 만나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던 자들, 유목민들인 자들, 믿음도 연약한 그들이요 블레셋을 보면 두려워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진짜 이유는요,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낱 유목민에 불과한 자들을요 이제는 한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단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이제 영적 결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시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먼지와 같은 작은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 또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언약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린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한다면요 우리 삶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를 잃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는 순간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지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인식하고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옛이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의 집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연달아 말하였을까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뜻은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야곱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존귀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가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가치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는데 말입니다. 여기 계신 저희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켜나가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이 땅에서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언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요, 지금까지 반드시 다 이루어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 잘 듣고 그 주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내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보다 못해서 그들이 훗날 이 약속을 못 지켰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이 안 되니까 현실에 타협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타협한 결과는요, 끔찍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리고성 주위를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빙빙 돌다가 소리를 지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미디안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에 뛰어든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앞에 혈혈단신으로 당당히 나아가 대결을 한 엘리야처럼 현실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틈을요, 우리가 주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더러운 죄악들을 놓고 기도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또한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거죠. 이방 작심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시선을 그리고 그 행동을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하게 구별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바로 그 구별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떠한 모습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입니다. 우리 서귀포 교회는요,
이 서귀포 땅과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그 땅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이 사명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이 사명 명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